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들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른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멘.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던 해가 94년도 12월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비행기를 타셨어요?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탔던 해가 94년도 12월에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서 제주도를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게 됐죠.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첫 비행이었는데, 첫 비행기를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죠. UTS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나라는 베트남이었고요. 또 베트남에서도 하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치민까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은 제 마음에 또 생각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어지고 있죠. 두려움과 설레임을 안고 시작되었던 전도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비행기가 정말 뜰까? 처음 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냥 TV로만 봤던 비행기, 잘 뜨는구나 비행기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늘 비행기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정말 제가 그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정말 이 비행기가 잘 뜰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또 설레임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한테 YM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너 비행기 타면 비행기 입구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양탄자가 깔려 있는데 네가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타봤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 옆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인가? 아닌가? 뭐 이런 갈등, 이런 고민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농담도 들으면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전도여행이 저에게 94년도 12월에 있었던 첫 번째 비행기를 탔던, 그리고 다른 목적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처음 떠났던 그 전도여행이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여행입니다. 그 전도여행은 저의 삶의 목적을 바꿔버린 전도여행입니다. 그 전도여행은 저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바꿔버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전도여행이 말이에요. YM에 있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도여행들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더 삶을 넓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갈등과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갈급해하고 소망했는지, 저희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배웠고, 또 저희 후배들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인도단 캠퍼스 사역에서는 해년마다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겨울방학이 되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준비하죠. 처음 단기 전도여행을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권과 비자가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아주 오래전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도 이 전도여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시며 도전이고
소망이며 미션이었습니다. 어떤 선배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장벽에 도전을,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상황의 힘든 일들은 그냥 기도로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냥 그러한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왔다고 이 도전 앞에서 멈춰버린 선배들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 전도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80년대에 더욱 그러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었던 나라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개척자들이었죠. 문을 여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대가지불을 했죠. 심지어는 어떤 전도여행에서는 80년도 어떤 전도여행에서는 안기부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YM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선배들이죠.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간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그때는 여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 여권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상태, 비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다 불렀어요. 너네가 북한으로 가서 무슨 자화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체사상 그런 훈련 받을까봐 이런 여러 가지 사상 검증들을 안기부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 때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 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다시 무사히 도망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군을 기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만,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만 병무청에서 단수 여권을 만들어 줬죠. 겨우 1년짜리 여권 말이에요. 근데 그 여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에도 멈추지 않았죠. 왜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매년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전도여행을 저도 다녔고, 여기 있는 간사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전도여행을 아마 2번, 3번, 4번 많이 전도여행들 아마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2번 갔다 왔다고 3번째가 쉬우시던가요? 3번 갔다 왔다고 4번째가 쉬우시던가요? 늘 처음 가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하고 어렵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것이 전도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멈추지 않죠? 왜 우리는 그런데 멈출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에 마땅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처음 설립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복음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처음부터 시작했었어요. YM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와 모든 학교와 훈련의 마지막은 전도여행이에요.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으로 늘 끝냈던 것이 YM의 훈련이고 학교였죠. YM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일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또 더 나가서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도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기도하며 넘어가야 될 문제일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도전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2017년 우리는 또다시 이 도전을 하려고 해요. 21개의 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각 나라와 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팀 안에서 이 전도여행을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나누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려고 해요.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2017년도 전도 여행에 대한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올겨울에 복음을 들고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도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 오늘 나누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또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을까 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온전하게 더 이루어지는 시작의 문을 여는 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시작은 그 시작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안에 복음으로 어떻게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로 알려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5명의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의 이름,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가족적인 배경과 국가적인 배경 자체는 너무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흑인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왕족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정말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가족적인 배경과 신앙의 배경과 신분의 배경과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방인 교회로서의 그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교회였죠. 그리고 놀라운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시작했는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삶으로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공동체가 말이에요. 이 안디옥 공동체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순간에 금식하는 것처럼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기로 소망했던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며 그들을 세워 안수하며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고 있는 모습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5절, 6절,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아 떠남을 받을 때, 떠나기 시작할 때 2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 몇 달 정도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그냥 그 정도 있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2년이었어요. 안디옥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였죠.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은,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강건함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숨어 있었던 그냥 겁쟁이 120명의 성도들로 그냥 남아있지 않게 하셨죠.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그 일을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건해진 그들이 그냥 앉아있었던,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강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나눔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요. 그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기로 결정하고 서로의 물건을 채워주며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그 물건을 나누어주는, 그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 놀라운 결과, 그 놀라운 삶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모든 시작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진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진리로 충만해진 그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나가서 구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전략과 특별한 전술과 특별한 전도의 방법과 특별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담대히 가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며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YM에 처음 전도여행을 갔을 때가 94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YM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93년도였어요. YM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처음 왔죠. 정말 특별했어요. 이상했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한 20분을 축복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그전에는 그런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예배는 정말 한 30분 이상을 축복만 하고 돌아다녔던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며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며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당 전체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리고 막 서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며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며 서로 용납하기 시작하며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93년도에 YM에 들어오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캠퍼스는 선배들이 없었어요. 제가 거의 개척 멤버, 저보다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UDTS, 바로 저 전 기수 UDTS를 마치셨는데 공동체 활동을 안 하셨죠. YM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DTS를 받으시고 그냥 그 대학원으로 또 진학하시는 바람에 그냥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 학교에 거의 개척 멤버로 제가 들어왔어요. YM을 경험하고 다른 캠퍼스를 가니까 막 캠퍼스 선배들도 있고 너무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분위기도 좋고 뭐 같이 맨날 먹고 떡볶이 사 먹으러 다니고 막 볼링 치고 막 뭐 이런 일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캠퍼스로 가는데 혼자서 옥상에 올라가서 묵상을 해요. 또 옥상에 올라가서 묵상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고 저의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YM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1학년이었어요. 그 학교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그 학교가 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져 아무도 선교를 나가지 않을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 땅을 놓고 그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말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캠퍼스 전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했죠. 주님, 이 학교에, 이 신학교에 절반 이상의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를 거예요. 저주인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들을 놓고, 그 도시를 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죠. 모든 땅을 다 밟아보고 싶다. 모든 나라를 다 가보고 싶다. 이 복음을 들고 더 많은 곳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다.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며 제 마음 안에 믿든지 안 믿든지 제 마음 안에 온 열방이 들어와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무엇인가 배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끔씩 다른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 예배를 참여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가끔씩 뭐 러피스트 한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러피스트를? 요즘에는 그냥 폰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러피스트라고 예찬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먹고 이상한 거 막 준비해가지고 뭐 그런 앞에서 뭐 쇼 같은 거 보여주고, 근데 그냥 쇼가 아니에요. 주제를 막 줘요. 한 5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주제 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요, 기가 막혔어요. 그 5분, 10분, 15분 안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하신 걸 따라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막 그거 보면서 막 너무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특별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막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마지막 플로잉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플로잉이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마니또처럼 뭐 주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욕심과 싸우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막 노트북이 나오고 카메라가 나오고 그리고 막 재정들이 나오고 막 피아노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진짜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엄청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무식했어요. 이 YM 정말 체계도 없고 매뉴얼 하나 없고 뭔가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성경 공부 하나 있는 거, 7단계라고 하나 있는 거. 예전에는 6기초도 있었어요. 그거 성경 공부 딸랑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뭔가 정말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선배들이 양육하고 막 뭐라고 하고, 너 이것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웃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생명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순종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선배들이 미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어떤 게 느껴진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 순종하고 싶은 그 갈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복음을, 그 삶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갈망, 그 갈망.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며 선배들이 순종하며 이 몸에서 순종했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 공동체가 이 YM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세를 확장해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맞서 싸우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교세를 확장시키신 걸까요? 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아니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자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줄 믿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공동체는 썩어가요. 공동체는 죽어가요. 공동체는 타락해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세워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썩어가고 부패하며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뜻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순간순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구원하게 될 놀라운 소식인지를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진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며,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일이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의 선포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회복했어요. 우리를 살렸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고난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의 선포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행으로 시작해서 2차와 3차와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그 첫 시작의 문을 여는 말씀, 그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와 또 다른 제자와 또 다른 순종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누군가가 멈춰버렸다라면, 어느 시대가 멈춰버렸다라면 아직 우리는 여기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멈추지 않음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순종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올 겨울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를 위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종으로 말이에요.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어떤 부수적인 이득,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망과 갈망 그 하나를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의지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판단도, 우리의 어떤 경험도, 상황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며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21개의 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갈 거예요. 일본 땅 안으로, 몽골 땅 안으로, 아제르바이잔 땅 안으로, 중국 땅 안으로, 러시아 땅 안으로, 탄자니아라고 하는 그 땅 안으로 말이에요. 인도와 베트남과 네팔과 터키와 말레이시아로, 그 땅 안으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이에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와 똑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쉽게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과 도시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삶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비로소 교회의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해외 봉사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을 쌓아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명령과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멈추지 않고 순종했던 그 일을 뒤따라 우리가 올 겨울에도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의 초대교회의 첫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하나면,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YM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조금씩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지키고자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단순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열정,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단 YM 우리 공동체만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과 다른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과 다른 많은 것들은 하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단순한 갈망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단순하게 내 삶 전체를 다 드리고 싶다. 내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내 삶 전체를, 평생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2017년도 올 겨울 사도행전 13장의 이 순종, 이 첫발을 내딛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2차와 3차와 4차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했던 것처럼 2017년 올 겨울에 이 믿음의 순종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어떤 복음의 열매를, 어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지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중간고사 기간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해주세요.
앉혀놓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가자라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도전하고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겁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헌신은 기쁜 거예요. UDTS에다가 보냈는데 읽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도종환 시인님의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는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도, 예수님의 그 길을 이분이 다 이해하고 표현하지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도 마치 이런 길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가는 것처럼,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어요. 누군가는 앞서 그 길을 갔고, 개척자들은, 순례자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 길을 갔고 그 순종을 했고 그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까지 우격다짐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아니, 그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저 멀리 말레이시아, 저 멀리 베트남, 저 멀리 인도와 터키, 아니 가까운 캠퍼스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힘과 그 복음의 간절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 우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또 한 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회복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놀라운 그 진리,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그 복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 안에서 다시 복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앉아서 기도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기도하신 분은 일어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임하심으로 알게 해주시며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놀랍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 오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바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라 살라바 카라바라라 하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바 카라바라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 안에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우리 한 가지 더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캠퍼스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돌보는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캠퍼스 안에 주의 복음이 올라가게 하시며 생명이 올라가게 하시며 구원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꿈꾸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방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온 열방과 민족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캠퍼스가 올 겨울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나라들이 있으십니까? 도시가 있으십니까? 그 도시와 나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 제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열망과 갈망 가운데 주님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다. 함께 이 겨울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Be the light, be the light. 삶의 노래로 세상을 향해 부르리. Be the light, be the light.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높이리. Be the light, be the light, be the light. 삶의 노래로 세상을 향해 부르리. Be the light, be the light.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Be the light, be the light.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 비추리라. 모든 열방 빛 되신 주 보게 되리. 모든 열방 빛 되신 주 보게 되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YM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그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올 겨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캠퍼스 안의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며,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준비하기 시작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구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3 전체의 복음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주님, 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주님 저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잃었던 그 빛 찾기 원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빛 밝혀주신 세상 속에서 잃었던 그 빛 찾기 원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빛 밝혀주시니 Be the light, be the light. 삶의 노래로 세상을 향해 부르리. Be the light, be the light.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 높이니. Be the light, be the light, be the light.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 비추리라. Be the light, be the light. 함께 선포하며 모든 열방 빛 되신 주 보게 되리. 모든 열방 빛 되신 주 보게 되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열방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서 받는 그 어느 나라이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